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드노바 사람 마하레와 드노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넘기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목동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이제는 그가 장수를 넘어서 통일 왕국 시대의 위대한 선왕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런 말씀의 페이지를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세월은 흐르는구나. 세월이 흐르니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이제는 온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이런 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가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무슨 말을 남길까 보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37명, 그 사람들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마지막 장에 그 이름들을 쫙 기록을 해놓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37명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세우신 다윗을 주군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를 만드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록이 돼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앞에, 한치 앞에, 내 앞에 닥쳐진 일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 37명 참 귀한 이름들인데 37명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특별히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관해서, 그 빛나는 이름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디노, 이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 이렇게 다윗의 최측근에 있었던 장수인데, 그가 800명을 상대해서, 홀로 800명을 상대해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용사였대. 여러분, 일당 100이 아니고요, 일당 800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용맹하고,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정도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줄 알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디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아디노가 다윗 곁에 최측근에 포진해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블레셋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그는 선봉장이 돼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움에 나아가서 결국은 싸움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승리를 가져왔던 놀라운 다윗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9절로 10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전세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한번 가정에도 전세가 한번 어려워져 봐야 돼요. 정말 어려워져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언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인 예식을 올리지만 그 언약의 유효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이벤트로 결혼하고 이벤트로 헤어지고 있는, 그것이 일상이 어느 순간에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좋을 때는 뭐 그냥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뒤도 보지 않고 갈라쓰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냥 일상이 돼서 늘 TV를 봐도 그렇고 건강한 가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다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앞에 앉아서 그걸 또 보고 있으니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할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이 진짜죠. 친구도 좋을 때만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내가 언제 너를 아냐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연락 한 번 안 하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때는 함께 해요. 진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할렐루야.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한 가족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블레셋에 쫓겨서요, 이제 다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멸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많은 이들이 다윗 곁을 떠나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블레셋에 백기 들고 간 이들도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요, 끝까지 그 손이 그가 든 무기로 인해서 완전히 부르틀 정도로 끝까지 선봉에 서서 싸워서 결국은 이 어려운 전쟁에서 이 어려운 전세를 역전시켰던 인물이 누구냐? 엘르아살이에요. 다윗 곁에는요, 이런 인물이 다윗 곁에 딱 포진해 있었다라고 해요. 진국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봉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봉장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죠. 목숨을 내놓아야 돼. 그리고 선봉장은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군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주군을 위하여 내가 선봉에 서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충성된 장수들만이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르아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삼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삼마라고 하는 인물인데, 역시 블레셋이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삼마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끝까지 적진한 중앙에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렀던 그런 영명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11절 1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블레셋에 쫓겨서 녹두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그러는데, 누구는 도망가지 않고 그 가운데 딱 서서 끝까지 싸웠어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노노 피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보면 꼭 불평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은 요요 피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까?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연합비별,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고피플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피플, 고게릿, 고앤게릿의 약자죠. 고게릿 그러잖아요. 가서 취하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명에 딱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보면서 이 고게릿이라고 하는 영어가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보세요. 다윗이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고 다윗은 산성에 거하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 곁에 있는 우물에 그 우물 물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물이 귀한 지역이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 단지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베들레헴 곁에 그 우물이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요,
바로 이 세 장수가요. 고 게릿한 거예요. 가서 목숨을 걸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 주군을 위하여 그 주군이 소원이 그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 장수야. 다윗이 이 세 사람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이 세 사람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다윗과 이렇게 함께 했던 장수들, 여러분, 너너 피플, 요녀 피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고 피플, 어떤 혼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불평하거나 도망갈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와 직면하며 문제 속에서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토네이로 한 중앙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문제 한 중앙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마 같은 사람, 엘르아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디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 주변에는요, 이런 놀라운 장수들이 쫙 포진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총 다 해서 37명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사람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 수족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걸 보면서 다윗도 혼자 그렇게 위대한 장수가 되고 혼자 이렇게 위대한 주군이 돼서 믿음의 선함이 된 게 아니고 그의 주변에 그와 함께했던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때 보면 그 주변에 함께 했던 이런 믿음의 장수들이 포진돼 있는 걸 보게 되죠. 모세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를 도왔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말 이런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몸을 내주고 선봉장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함께 싸워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줄 수 있도록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갈릴리 교회 역사에 정말 길이 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누군가로 그렇게 자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들은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 같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이런 영적인 참모로, 영적인 장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